오늘은 구약의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도 불렸던 그 안에 있었던, 즉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순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성막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 시대 때, 즉 모세 시대 때 세웠던 성막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이 무엇을,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 건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모든 구조는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성막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이 울타리예요. 자, 울타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그 출입구가 하나가 있죠. 저쪽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인데요, 저 출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을. 다른 데는 문이 없습니다. 딱 저 성막이 만들어지면요 출입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입문에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라고 써있죠.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저 번제단은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희생제물들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자, 번제단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면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진짜 성소에 들어가기 마지막 전 단계에 있는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쉽게 말하면 큰 세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 보여주는 바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안뜰, 즉 뜰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그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성소,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앞에 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위쪽에 뭐 하나 있죠. 그게 진설병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떡덩어리 12개를 갖고요. 두
두 줄 이렇게 두 개 놓고서 거기서 6개씩 싼 겁니다. 그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그 떡이에요. 이게 안식일마다 또 갈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진설병상 반대쪽을 보세요. 아래쪽. 거기가 남쪽이거든요. 그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보시면 다시 그 장막이, 또 천막,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또 뭐가 있죠? 그게 분향단이에요. 거기서 향을 피워갖고 분향단. 그 분향단은 성경에서는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특히 저 분향단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기서 향을 피운 다음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종교력으로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이 되거든요. 그때 저 지성소하러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요, 대제사장이 저기서 분향단에서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먼저. 그래서 향로를 갖다가 안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들이밀어요. 들이밀면 그 향로에서 그 향이 이제 그 연기가 나면서 이제 거기를 가득 채우겠죠. 그러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방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위한 방입니다. 거기에 언약궤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의 구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고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좀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새해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순금 등잔대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순금 등잔대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나타내죠. 왜? 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니까요. 그럼 순금 등잔대는 예수님의 특별히 뭘 나타낼까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그 빛, 그 순금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저 성소요, 지금 말씀드렸던 성소 있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저기는 사면이 다 막혀갖고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순금 등잔대에다가 올리브유, 즉 감람유를 이용해서 그 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횃불처럼, 그 촛불처럼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순금 등잔대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진리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순금 등잔대는요, 성도들의 모습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은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요. 예수님은 태양이요.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예, 예수님은 태양이세요. 해. 우리는 달이에요, 달.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광체인데요. 달은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반사체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내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순금등잔대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면서도 이어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순금등잔대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순금등잔대는 뭘 나타내느냐?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여러분, 등잔대를 만든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금이라고 했죠. 14K 아닙니다. 18K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24K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완전 순금입니다. 자,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 순금이 그럼 뭘 의미할까요? 순금은요, 성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하지 않으신 예수님, 변치 않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금은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고 천국 가실 것도 확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돌아가실 일 생기면 천국 가실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돼요. 확신하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함정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만 그냥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억지로 대답하신 거 아니죠? 자, 확신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왜 확신합니까? 뭐 때문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만 바라보면 구원에 확신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막 그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천국에 당장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오늘 밤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섬뜩하게 생각될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와 예수님은 손을 잡고 가는데요,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 앞에 손을 놨다 풀었다 해요. 어떤 때는 꽉 기분 좋으면 꽉 잡아줬다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손을 내려놔요. 변덕을 막 죽 끓듯이 막 끌어요. 막 환경에 따라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내 손목을 잡아주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배반이라는 걸 모르세요. 한번 내 자녀로, 내 어떻게 보면 내 식구로 삼았다면 결코 변치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치 않으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이런 믿음을 소망하면 좋겠죠.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가 있을까 저는 사실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염려하는 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는 잘 이겨냈는데 나중에 이겨내고 보니까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걸려도 뭐 죽을 일도 없지만, 죽을 일도 거의 없지만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원히 사는 건데, 정작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생명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날까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맨날 그 기도해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탄 마귀가요, 내년에도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특징 중에, 마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굉장히 상대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강점을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할 때 꼭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마귀가 돈 갖고 시험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죄도 짓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또 마귀가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이성으로 유혹해갖고요, 그 이성에 약하게 만들어갖고요, 거기에 시험 들고 죄 짓게 만들어요. 감정에 약한 사람은요, 또 감정을 자꾸 들쑤셔갖고 감정 때문에 시험 들게도 만들고 죄도 짓게 만들어요.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쾌락으로 인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죄도 짓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또 집에서 만약에 또 이렇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면 정말 믿음 생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기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얼마나 호재를 만났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가 돼버리니까 마귀가 지금 아주 막 기뻐 춤추면서 펄쩍펄쩍 기뻐 춤추면서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이때 거기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순금등잔 때는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 자,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순금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등잔대 모양의 거푸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순금을 녹여갖고 액체를 녹이면 거기서 나중에 그대로 해갖고 작품이 딱 순금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쉽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순금등잔대는요, 커다란 순금덩어리를 갖다가요, 그걸 일일이 두들겨갖고요, 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변형을 시켜갖고 이 순금등잔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등잔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해머예요. 해머. 이게 뭐 망치 있잖아요. 오한마. 뭐 이렇게 막 망치질하는 거. 그렇게 두들겨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큰 걸 갖고. 신기하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금등잔대의 형성 과정 때문에 순금등잔대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절정은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순금등잔대를 망치로 치듯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죠. 망치질을 했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했으니 너희도 고난당하는 거? 그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당하게 하실까요? 고난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다 거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통과하면 반드시 유익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는 그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요. 잘 훈련도 또 연단도 잘 받으셔갖고 오히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 드린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퀴즈예요, 퀴즈.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면 사람이라고 아시죠? 왜냐면 그 스핑크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인데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답이 뭐냐 하니까 군인이래요. 군인. 왜 군인이냐 했더니 군인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신 차리라고 엎드려 뻘쳐를 시킨대요. 4발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2발로 걸어다니고 저녁 되면 그날 또 못한 것만 가지고 머리바가를 시킨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뭐 정말 그러냐고는 묻지 마세요. 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인들도 연단 받음으로 인해서 강한 군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라고 같은 군대가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반 군대가 있고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수부대가 훈련 많이 받을까요? 일반 부대가 훈련 많이 받을까요? 무난하나 특수부대가 훈련 많이 받죠. 그 특수부대는요 강해요. 여러분 정말 특수부대원들 보면요 일반 부대 몇 명은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붙으면요 그냥 알아서 이겨요. 그만큼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연단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럼 더 연단을 하세요. 더 많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도요. 드라이버요. 드라이버도 여러분들 연단을 많이 해갖고 강하게 만든 드라이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산 싼 거 가서 사서 한번 돌려보세요. 나중에 뭐가 돌아가나? 나사가 돌아가나? 드라이버 끝이 돌아가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때 뭐 싸구려 보면요. 그런데 어떤 거요? 막 독일산 뭐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너무 어떤 그 큰 일이면요.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은 더 연단하셔갖고 무장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연단을 잘 받으시고요. 그것을 통해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잔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순금 등잔대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된 믿음. 자, 왜 그런가 말씀드립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아멘. 여러분, 순금등잔대에 보면 밑판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순금등잔대에 있으면 그 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줄기가 있고요. 그 옆에 세 개. 그 다음에 뭐 또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그런 중심 그 촛대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잔도 그 위에, 그게 잔이에요. 끝에 이 잔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7개가 잔이 달려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따로 만들어서 조립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금 덩어리를 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보면 이음새도 없대요. 여러분, 저걸 그냥 순금 덩어리로 갖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순금 등잔대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걸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려고 했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앞에 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 7 촛대가 나오죠. 이 촛대가요, 성막에 있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랑 같은 말입니다. 램프 스탠드라고 해갖고요, 지금도 비슷한 거 써요. 유대인들 보면 메노라라고 해갖고 저런 그런 촛불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자, 7개짜리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 촛대가 뭘 나타낸다고요? 결국 촛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에 보시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대로 되려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살아가세요. 주님 앞에 붙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붙고, 자꾸 사람들한테 붙으려고 하고, 자꾸 어떤 환경에 붙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요, 결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고 저도 경험해 보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내버리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해요. 심지어. 왜? 그게 우상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연세 드신 분도 너무 자녀들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부모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로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꼭 달라붙는, 예수님께 달라붙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등잔대 보세요.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 붙어 있습니까? 본 중심축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중간에가. 그리고 나머지 옆에가 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붙어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앞에 붙어만 살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고 싶으시면 예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지금 점점 예수님 앞에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다가가고 있는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저 앞에 그림을 다시 보세요. 저기 다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성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하나의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즉 만들어져 가는 성전. 그건 무슨 성전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입니다.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순금등잔대를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부터 상대편을 알아주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요, 교회 생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전부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확실히 제일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철이 부족하셔서 철이들 드셔서 자꾸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 교회에 분열 안 일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막 못 견뎌하는 그런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아달라고 하면 그건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뜯어보시면 다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잘 뜯어보시면. 그쵸? 여기 잘 뜯어보시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잘 뜯어보면요, 좋은 점도 있고요, 괜찮은 부분들 있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잘 뜯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방점을 어디다 뒀을까요? 잘 뜯어보면. 이건 뭘까요? 이해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상대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요, 우리는 가정도 평안하게, 교회도 평안하게, 직장도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다 나만 이해해달라고 나가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앞에 보세요. 5 빼기 3은 2 플러스 2는 4. 이게 뭐냐면 오해에서요, 오해하는 것에서 세 걸음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또 이해가 되면 사랑이 된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래요. 오해에서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또 이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고 교회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와 따뜻한 격려로 한 해를 보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훈련도 잘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잘 빚어져 가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더욱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위해서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순금 등잔대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순금 등잔대의 신앙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올해도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을 새로 계획하고